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내심이라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덮어내심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마치 옷이 우리의 알몸을 가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라는 옷으로 덮어서 가려주시고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의롭다, 너가 자격이 있다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덮어내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멘. 보세요. 자, 여기서 속죄 제물, 예전 개역 성경으로는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과 끊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물을 말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자,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 바로 mercy seat, 시은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 화목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은 저 법궤를 덮고 있던 저 덮개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덮개 뒤에 무엇이 들어있었죠? 무엇이 이 덮개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십계명 돌판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죠. 자, 이것들은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준 기적의 증표들입니다. 기적의 증표들. 근데 인간들은 그 앞에서 자신들의 욕망과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함이라는 죄악을 그 앞에서 드러냅니다. 이 물건들 앞에서 인간들의 죄가 발각이 되는 것이죠. 인간 자신들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기록한 그 십계명 돌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그 십계명 돌판 앞에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보여야지 믿겠습니다. 거기 절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드러냅니다. 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로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집니다. 기적의 음식이죠. 그 기적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만족과 감사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 이제는 그냥 고기가 아니라 양념이 들어간 고기가 먹고 싶다.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불만과 탐욕들을 내놓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 지파였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선지자와 리더의 역할을 하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당신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고 나왔냐? 당신들만 지도자냐라고 반역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를 반역했던 14,700명을 죽이고 12지파의 리더들에게 각자 지팡이를 가져와서 내 앞에 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새순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더니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바대로의 삶을 살겠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하나님됨 역시 죄를 보여주죠. 인간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세 가지 물건들이 법궤 안에 들어가 시은소,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덮개에 의해 덮입니다. 그렇게 그 덮개에 의해 죄가 덮이고 그 덮개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그 위에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이렇게 해야 너희가 내 가족이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은소, 힐라스테리온, 덮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섬길 수 없는 늘 거짓된 이미 하나님 되어 있는 인간들의 죄를 예수께서 덮으시고 자신의 죄를 그 위에 뿌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 덮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우리에게 좋은 인성과 세상이 규정한 성숙과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없어도 너는 내 의로운 자녀야 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확정 안에서 이 인생길을 지나서 우리들의 집, 하나님 나라, 거룩한 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신의 불가능을 보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크리스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의 성공의 옷을 입고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나 복받은 사람들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내고 있어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자신이 감히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었던 구절이에요. 일하지 않는데, 경건하지 않는데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이러한 하나님의 처분에 도리어 분노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매일 소망하는 것은 현재보다 나은 삶, 오늘보다 발전된 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이것을 인생의 목적 삼아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결과나 발전이 없는 인생은 게으른 인생이 되고 심지어는 나쁜 인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약한 모습의 예수님보다는 자신이 가진 많은 돈과 열심 있는 연구, 그리고 때마침 자신에게 찾아와 준 운과 더불어서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마블의 아이언맨, 적들을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강한 힘을 가진 슈퍼 캐릭터, 히어로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너무 나약해. 되기가 싫어. 인간은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하며 그러한 발전과 성숙을 에너지 삼아서 이 세상 역사에 기여해야 한다는 그런 바벨 건축가들의 사고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주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고 그러한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성 챙기기 위해서 인간의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 쌓기. 그 바벨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내는 열심과 드러난 결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 판단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더 의롭고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나 태도가 바로 죄로부터 나오는 자기의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율법과 제사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최선의 노력과 열심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가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한 일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옷을 해입고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차별의 근거, 자기 우월감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한 일들이 이것이 예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의로 옷 입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마땅하게 보이고 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다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헌금, 선행, 구제, 전도,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다 있습니다. 설교도 스님이 하는 이야기나 목사가 하는 이야기 너무 비슷비슷해요. 한국에 갔다가 잘못 케이블 이거 TV 잘못 틀어서 불교 방송을 틀어서 거기서 나온 게 기독교 방송인 줄 알았다니까요. 오히려 불교나 이슬람교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헌금 많이 하고 우리보다 기도나 기도 모임 더 많이 합니다. 아시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한 달 금식해요. 라마단. 하루에 5번씩 성지를 향해 서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합니다. 예배? 우리는 중요한 약속만 있어도 예배 빠지죠. 그렇지만 이슬람 사람들 목숨 걸고 예배를 해요. 안 빠집니다.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부여되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탈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교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신을 기쁘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돈으로, 열심으로, 시간으로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복을 주고 천국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지독히 이기적이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능력을 상실해 영원한 죽음으로 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어머니의 자궁 안의 아기가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서 살아가죠. 그 안에서 하는 게 없어요. 조건 없이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탯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이것이 내가 받은 긍휼입니다 하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거를 나에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인격적인 좋은 결과나 종교적인 열심 같은 것이 없어도, 경건함이 없어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의의 옷이 입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경건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정말로 나만을 챙기는,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죄인들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발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두려워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이블, 성경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고요. 며칠 전 너무도 예전에 감동 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찾아보았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 개봉되었던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주연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유태인 남편인 귀도와 그의 아내 도라, 그리고 아들 조슈아, 세 가족의 일생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어린 조슈아는 그해 자신의 생일 선물로 탱크를 가지고 싶다고 해요.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이 독일에 의해 시작되고 독일군들이 유태인 인종 청소가 시작됩니다. 유태인이었던 아버지의 귀도는 하룻밤 사이에 그냥 붙잡혀서 유태인 수용소에서 붙잡혀가죠. 새 가족이 평온하게 살아가던 세상이 갑자기 전쟁터로 뒤바뀝니다. 이때 아버지는 유태인의 피가 흐르는 아들 조슈아에게 이것은 술래잡기 게임이니까 끝까지 잘 숨어서 독일군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1000점을 먼저 따면 탱크가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아들 조슈아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존하기 위해 처절하게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 친구도 고발하고 배신하는 그런 전쟁에 참혹한 세상을 술래잡기라는 게임으로 인식하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게임의 세상 속에서 스릴과 즐거움으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독일군에게 잡히죠. 그런데 그것을 숨어있던 아들 조슈아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귀도와 숨어있던 조슈아의 눈이 마주치죠.
조슈아가 놀라는 순간 아버지 기도는 아들 조슈아에게 윙크를 해줍니다. 게임이니 끝까지 잘 숨어 있어라. 그런 표시죠. 그러고는 아들 조슈아가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게임이야 라고 보여주면서. 조슈아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혼자 웃죠. 그리고 잡혀간 아버지 기도는 길에 모퉁이를 돌아서 결국 독일군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연합군이 그 도시로 들어오게 되고 독일군들이 다 도망을 치죠. 아들 조슈아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숨바꼭질이라는 세상 안에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고 독일군이 물러간 길 위에는 연합군의 탱크가 들어와 숨은 자리에서 나와 길 위에 서 있던 조슈아 앞에 멈추게 됩니다. 탱크 조종사가 조슈아를 탱크 위에 태워주죠. 거기서 조슈아는 자기가 이겼다고 환호합니다. 멋진 영화죠. 전쟁을 겪지 못한 시대에 태어나서도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은 그 처절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었었는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잘 숨어있던 조슈아에게는 그 시간들이 아름다운 시간일 수 있었겠고 조슈아의 아버지 귀도 그는 정말 불행한 시기를 살았죠. 결국 독일군의 총에 맞아 죽고요. 그리워하던 가족과 아내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아버지로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것이라고 감독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지나갑니다. 내가 누리면 누군가는 상실을 경험해야 하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의 양식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능력과 운이라고 자찬합니다. 그래서 더 능력을 발휘해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조건을 보장해주는 직장,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전쟁터 속에 뛰어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현재 가지고 있음에도 또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건져내어져 더 이상 이 전쟁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전에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서 죽을 힘으로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다 라고 하시면서 그 파도를 발로 밟고 걸어오시며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그들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너희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 뒤에 숨어서 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잘 숨어서 주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 인생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며, 우리는 그 인생의 끝에서 삶을 믿음으로 견디며 걸어온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맞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때로는 잘 누리지 못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같이 즐기지 못하고 많은 것을 내어주어야 했고 많은 것을 상실해야 했던 많은 순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숨어서 울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견뎌내며 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의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숨어서 내가 주인이 아닌, 그래서
조바심과 근심으로 사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십자가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나만을 아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런 이기적인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씻기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어 주 예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를 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통해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함께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그 일한 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를 원하고 내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 우리를 그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십자가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